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 주간도 저희 산정연의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인 햇살과 또한 실록의 잎들이 무성한 나무들로 가득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계절의 열정과 또한 아름다움처럼 우리들의 믿음과 성도로서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또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인간의 부질없는 고집과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와 또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삶을 또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인하여 국내는 물론 또한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일상의 어려움과 또한 정신적인 피폐함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걱정과 또 염려만 하며 성도로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불신과 또한 게으른 죄를 또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하루속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와 한국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세워지며 또한 정의롭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 북한 땅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가운데 생명의 땅으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억압 속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말씀 전파를 통한 구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 차별이 없고 섬기며 또한 경쟁하지 않으며 또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함께 구원에 이르는 교회, 서로 화목하며 협력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7월 3일부터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모든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와 신앙수련회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부장님들과 또한 교육자분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또한 진리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행함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또 고통으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된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며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이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옆에 분들을 이런 말씀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역에 기쁨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다쳐서 입원했습니다. 목사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교육전도사님에게 새벽 기도회를 부탁했습니다. 전사님은 집이 멀지만 기꺼이 맡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회에 나갔더니 교인이 한 명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교육전도사가 인도하니까 성도님들이 안 나오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했는데 내내 한 명만 나왔습니다. 다음 주일 목사님이 교회 나오셔서 전도사님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은 궁금해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새벽 기도에 딱 한 분 나오시던데요. 맞아, 한 분 나와. 저는 교육전도사가 인도해서 성도님들이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분 혼자 나와.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 그분과 단 둘이만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였어요. 그렇지.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새벽 기도회를 그분을 위해서 하나? 나를 위해서 하지. 또 그 후에 목사님은 철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님들 중에 철야 기도까지 나오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과 교육전도사님 둘만 드렸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전도사님이 물었습니다. 딱 둘만 기도회를 한 후에 물었습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철야 기도를 어디 남 좋자고 하는 건가? 나 좋자고 하는 거지. 교육전도사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역자는 자신이 먼저 진정한 예배자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럽니다. 이 목사님은 교육전도사님에게 정말 귀한 모범을 몇 가지 보여줬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귀한 모범이 되는 모습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사역자는 사역자이기 전에 예배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사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일만 하는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를 오히려 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둘째로 보여준 것은 주님의 사역자는 남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역한다는 겁니다. 왜 이 목사님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목사님이 먼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은혜를 끼쳐주기보다 먼저 자기가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는 은혜가 끼쳐주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 적다고 새벽 기도회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 목사를 크게 써주시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받지 않았습니다. 자,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 성도들이 바울을 칭찬할까요? 물론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비난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왜 비난할까요? 사람이 못나서 사례비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례비를 못 받는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9장 11절부터 읽었는데 9장 앞에 나오는 9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그런 사례비를 받지 않고 대접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비난할지 몰라도 너희는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가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섬기고 사례비나 후원금을 받지 않고 사역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사도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격이 없어서 못나서 저런다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한탄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못 그런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은 나인데 못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사례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선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너희도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 믿게 되고 지금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것이 어떻게 잘못일 수가 있겠냐.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내가 사례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례비를 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례비 받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 하는 걸까요?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사도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면은 사역이 안 되잖아요. 나는 정말 사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기 위해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비난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 사례비 받을 자격이 정말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사도가 맞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을까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는 사례비 받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안 받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으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돈을 받으면 교회에 부담을 줘서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관계입니다. 교회 시험거리가 되면 전도에도 방해가 되고 교회 부흥에 방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담을 안 주고 시험거리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안 받은 겁니다. 자, 둘째로는 바울이 사례비를 받다가 저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얻게 되면은 거짓 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방 세계에서 선생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말은 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도 돈을 좋아한다고 알려지게 되면 금방 가짜 선생이다, 저건 거짓 교사라고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일에 그런 인상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천막을 지어서 돈을 벌어가며 선교 사역을 한 겁니다. 사실 바울도 그런 오해의 위험이 전혀 없는 교회에서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이유를 두 가지 말해줍니다. 하나는 사명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사례비를 받지 않고 헌신적으로 섬겨도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해도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희생적인 헌신이 큰 자랑거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건 나의 진짜 자랑거리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랑거리라고 자랑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를 높이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은 자기를 높인다는 뜻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씀의 낮은 형제는 세상에서 낮은 겁니다. 세상에도 돈 없고 사회적인 지위 없고 낮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높음을 자랑해라. 이 높음은 영적으로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성도가 자기는 영적으로 높은 것을 자랑하며 영적으로 교만해지라는 뜻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내가 비록 낮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높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잘난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렇게 희생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자기가 진짜 훌륭한 사도임을 보여주는 증거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훌륭한 사도라고 자랑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그런 자랑거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나는 진짜 훌륭한 사도지 하고 속으로 자랑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높이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할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수많은 글을 읽고 있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이 사역이 진짜 나에게는 감사와 기쁨이고 이 기쁨을 뺏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랑거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뜻이 내가 잘났는데 내가 잘난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기쁨은 아무도 나에게서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것을 기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얼마 이제 지내면서 미국 사람들이 즐겨 하는 말 중에 정말 고맙고 은혜로운 말이 있다고 소개해 줬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해 줬는데 먼저 소개해 준 거는 It's my job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뭐 직역하면 그건 내 직업입니다 하고 좀 풀어 말하면은 그건 당연히 내가 할 일입니다, 이런 뜻이죠. It's my job. 목사님이 특별한 책이 필요해서 공부를 하다가 특별한 책이 필요해서 도서관에 갔더니 그 책은 특별 서고에 있다 그러면서 직원 하나가 따로 열쇠를 가지고 멀리 떨어진 특별 서고까지 가서 목사님에게 그 책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기 하나 때문에 바쁜 직원이 열쇠를 들고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게 미안해서 또 너무나 고마워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한 말입니다. It's my job. 이런 뜻이죠. 아, 그거 내가 학교에서 월급 받고 하는 일입니다. 내가 당연히 할 일입니다. 이 말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직무유기하는 것이고 나가 벌 받을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벌 받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미안한 마음도 가셔지고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정말 고마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이 꼭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해도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만일 안 하면 내가 벌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자기 사례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었어요. 나 사례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례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사명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사명이니까 그건 사례비를 받거나 안 받거나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한다고 자랑할 일도 안 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벌 받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정말 사례비 받을 자격이 있고 진짜 사도지만 이건 사명이기 때문에 사례비와 아무 상관없이 나는 꼭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랑거리도 아니고 안 하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오용하면 안 됩니다. 먼저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도에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 모든 사역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잖아요. 전도도 사명이지만 모든 직분이 다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받으면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나에게 해줘도 그런 대우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교회 형편이 허락되는 한 목회자가 생활을 염려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목사를 위임할 때는 목사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을 붙여야만 노회에서 위임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물론 거꾸로 목사는 항상 희생과 헌신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목사가 항상 희생과 헌신으로 아무런 대접과 관계없이 오직 사명감으로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행동의 본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는 목사의 생활을 보살펴 드려야 한다는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역자는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고,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자기 행동으로는 철저히 헌신하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의 사례비가 성도나 세상에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마 이 시간 우리가 따로 말해서 나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듣는 소식에서 목사의 사례비 때문에 특히 전별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시험에 들 위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례비를 받으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시험에 들 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아주 믿을 수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서는 도움을 받은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주고받는 내 일이라는 것이 돈을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후원해 좀 나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이외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신뢰받고 서로 정말 사랑하고 이해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목사의 사례비는 성도들과 세상에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혹은 세상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목사님이 소개한 두 가지 은혜로운 말씀 중에 더 은혜롭다는 말이, 잊지 마의 죄악보다 더 은혜롭다는 말이 이겁니다. 잊지 마의 플레저죠. 지역하면 그냥 그게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 뜻이죠. 한 번에 이 목사님이 10여 명의 교수 학생들과 함께 유명한 공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앞차에 탄 교수님이 목사님 차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 공원에 들어가면서 목사님 차에 입장료를 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교수님에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It's my pleasure. 사실 이 말은 아주 관용적인 말이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별 말씀을요 이런 정도의 간단한 뜻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미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게 관용어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들리니까 그건 내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까 목사님이 정말 교수님이 이 목사님 생각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정말 기쁘게 해준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돈도 받지도 않고 희생적으로 헌신한 것을 나의 자랑거리라고 말한 게 꼭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자랑거리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감사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희생이 나의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희생해놓고 너 왜 이렇게 희생했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It's my pleasure. 내가 정말 기뻐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기쁨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그런 뜻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참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내 이권을 위해서 섬긴다면 그런 감사와 기쁨이 살아있겠습니까? 내가 이권을 위해서 섬기면은 감사와 기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권을 위해서 섬기다 보면은요 항상 더 받고 싶어져요. 감사보다 불만이 더 많이 나와요. 더군다나
내가 일꾼을 위해서 섬긴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역은 하나님께 아무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사꾼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칭찬받으려고 일하면은, 네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칭찬도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돈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사역자의 자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역자 사례비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례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사역자는 사례비가 없어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무슨 여건이 바뀐다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자는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진정한 자랑거리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사례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례비가 없어도 사명감으로 해야 되고, 사명감 정도가 아니라 사례비가 없어도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사례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말씀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물론 사례비는 목사에게만 해당되거나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특정한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지만 이 원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잖아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모든 성도가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사례비 대신에 뭘 받고 싶을까요?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처신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쓴 목사님이 책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는 사례비를 먹고 살고 성도는 칭찬을 먹고 산다. 사실 목사도 사례비만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목사도 사랑과 칭찬과 보람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성도는 정말 칭찬만 먹고 삽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뭘 받습니까? 받기는커녕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다 바치면서 섬기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서 받는 것이라고는 칭찬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말고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성도가 교회에서 받는 것이라고는 정말 칭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사례비 없어도 사명과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면 성도는 칭찬받지 못해도 사명감으로 섬겨야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랑거리라는 것을 믿고 그걸 진정한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무도 나 칭찬해 주지 않고 고생해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랑거리인 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생기는 일들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각자 업무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아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니까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칭찬 없는 그것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섭섭할 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얘야, 나는 다 안단다. 내가 너를 위해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고 있단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며 이 소망 속에 새 힘을 얻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에서 우리가 지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아무리 알아도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버립니다. 그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사례비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까 그 목사님이 소개한다는 말을 제가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는 사례비를 먹고 살고 성도는 칭찬을 먹고 산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남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목사는 사례비를 먹고 산다는 걸 목사가 자기에게 적용하고 성도는 칭찬을 먹고 산다는 것을 사역하는 성도가 자기에게 적용하면은 목사는 사례비가 적다고 원망하게 되고
성도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남에게 적용할 때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남인 목사에게 적용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을 보면서 사례비가 적어서 미안하다고 격려하며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역자를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수고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알아주지도 못하고 정말 칭찬도 못 해줬다고 미안해하면서 격려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망할 수도 있고 큰 축복을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감과 기쁨으로 일해야 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사명감과 기쁨으로 일해야 한다. 이 말은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남에게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성도인데 목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목사가 돈 받기면 되겠어요? 목사는 돈이나 어떤 돈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항상 감사 기쁨으로 섬겨야지. 제대로 섬기세요.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역자에게 적용하면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을 해야지. 뭐 그거 가지고 불평해. 그냥 남을 정죄하고 비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 자신에게 적용하며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에게 적용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쁨 속에 힘차게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와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언제든지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사역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걸 알고 계시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은 꾸준히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역하면은 나중에는 사람들도 대체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와 격려를 내려주십니다. 이런 게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죠.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쭉 알고 계시고 위로하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꾸준히 정말 충성스럽게 사역하면 사람들도 조금씩 알게 되고 사람들의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한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자기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탄 배에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고 대통령이 내리니까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려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줬습니다. 그거 다 끝나고 나중에 모리슨 선교사가 내릴 때는 아무도 환영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좀 섭섭하고 쓸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주님, 이게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란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을 깔아놓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마중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직장에서 하는 일까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보상을 주십니다. 교회에서는 칭찬을 듣게 해주시고 직장에서는 사례비를 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맡긴 사명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일 게으름을 피우면은 하나님이 섭섭해하시고 어쩌면 벌을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명감이나 벌이 두려워서 일하지 말고 그보다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하십시오.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해도,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해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아도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자랑거리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상급을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사역할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이런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며
특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내려주실 것까지 바라보며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소망에서 새 힘을 얻어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에 또 교회에 덕을 끼치고 우리 자신도 보람과 기쁨과 상급이 충만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우리들이 보람되고 상급받을 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까지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그것이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라 하는 것이오니 교회와 세상에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감만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가 일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위로와 상급을 주시고 세상에 몰라줘도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정한 자랑거리로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 참된 유익을 끼치며 우리도 보람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 또 우리의 모든 사역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수많은 영적 은혜, 물적 은혜, 삶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또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모아 마음과 삶과 함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바쳐진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주님 원하신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며 섬기고 의지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의 권능과 필요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 능력 있고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북한 선교주일인데 우리가 북한 선교주일 헌금은 이번 수요기도회 때 드리게 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한 봉헌선소가 이번 수요기도회 때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로 전달되게 됩니다. 교육위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비대면 영상 모임으로 있습니다. 이 안내를 조금 잘 들어주십시오. 코로나19 예방접종자는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차만 접종하신 분도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그 행정적으로 규제받는 것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숫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할 수 있어서 교회에서 알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신 성도님들은 1차만 접종하신 분까지 다 포함해서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실 때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3일과 4일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27일 주일 오후 4시에 비대면 모임으로 있습니다. 교우 및 교역자 소식입니다. 송지영 집사님 경희꿈응어학원 경기의정부시에 개원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자 은퇴권사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지난주 통계가 좀 잘못되어서 이번 통계랑 다르더라도 이번 통계를 바로 잡아서 올린 거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인원이 하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연합구역예배 사진이 나와 있고요. 아동부 어린이들 화상예배 드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교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나의 섬김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게 해주소서. 셋, 교회 사역과 직장 사역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망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에 충성하면 사례비나 칭찬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나 보상이 적을 때도 사명감으로 충성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이 주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도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참된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좋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귀한 직분과 사명 주심에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대우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생각하며 사명감 속에 더욱이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 새 소망과 새 힘을 가지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